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삶의 존재 방식이 되게라는 주제로 살폈습니다. 우리 육체의 몸의 존재 방식은 잘 아시는 대로 일단 숨 쉬어야 되고요, 또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죠. 이 어느 것 하나를 빼버리면 육체의 몸은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으로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존재 방식이 되게 한 상태로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기쁨 충만으로, 뒤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의 삶으로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 고봉인 히말라야를 정복하듯이 베이스 캠프가 5,000m 정도의 베이스 캠프를 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저도 5,000m를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는 산소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작점으로 해서 8,000m 넘는 고봉을 점령하려면 그렇게 훈련해야 되듯이 빌립보 4장 6절 말씀으로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계속 영적 기도의 고봉을 높여서 기도의 정상을 좀 정복해 보자는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가 자연스럽게 삶의 존재 방식이 되면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하는 이 기쁨과 감사의 두 축이 일단 세워져야 되는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기독교 희락주의자가 스스로 자기를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지칭하고요, 이 기쁨에 대한 주제로 깊은 통찰력으로 책들을 꽤 많이 썼습니다. 신학자의 관점으로 기쁨을 조명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번에 통찰력을 빌려와서 꽤 많은 기쁨에 대한 책들을 좀 제가 이렇게 읽고 나서 그거를 설교로 몇 달 동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를 신학적 관점으로 조명하는 게 시도가 별로 없었는데, 오교훈 교수라는 분이 이 신학자로서 감사를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감사 신학이라는 좀 장르를 열어보려고 좀 연구를 하면서 책 하나를 썼습니다.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인데, 이거를 신학자로서의 성경을 보면서 신학적 관점으로 조명하는 시도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좋은 통찰력인데, 이게 신학자가 쓴 언어를 설교로 풀어낸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올해 감사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언어, 감사를 담은 또 다른 언어들 7가지 언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 2달 동안 이번 달 다음 달 이 주제를 따라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경 교수의 통찰력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이 감사를 통해서 창조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또 책을 쓰게 된 이 방향과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가지 언어를 통해 감사를 다른 말로 받아들임으로 감사 신학을 배우며 우리 인생에서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고, 감사를 회복함으로 창조 신앙을 회복하고 나아가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돕는다. 책을 쓰게 된 분명한 목적은 감사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 관점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면서 감사를 좀 회복하도록 돕고 싶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창조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를 다시 에덴의 거룩한 이 기쁨의 삶으로 좀 돌이키는 것, 그리고 영적 싸움에 넉넉히 승리하도록 돕는 거가 이 책을 쓴 목적이고 동기다. 이제 이렇게 밝혔어요. 이분이 쓴 이 7가지 언어는 감사라는 단어가 일단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거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된 감사의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또 기쁨의 삶으로 돌이킬 것이다 하고 이제 확신하면서 7가지 언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한번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7개 언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대가 없이 받음에 감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유혹을 해결하는 감사,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네 번째, 비난과 비판을 이기는 감사,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의함에 도전하는 감사,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시 일어나는 감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 이제 이 7가지의 언어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고백인데 이게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함께 좀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세웠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창조 신앙의 회복을 위한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렇게 전해오는 그냥 이야기 만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느 도시를 방문했는데 한 무리의 무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지옥 가게 될까봐 걱정하는, 또 주제는 지옥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살다가는 혹시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 다양한 지옥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 분위기는 부정적인 내용이고 또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그들의 감정을 이제 휘감고 있는 감정의 공통적 기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또는 공포심, 지옥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구하고 있는 그 질문들 앞에, 대화 앞에 주님은 침묵하셨고 그 도시를 떠나셨습니다. 어떤 또 다른 도시에 도착하니까 이번에는 천국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인가, 또 이렇게 살면 나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라고 말하면서 역시 그들 안에도 부정적 감정이 흘러가면서 좋은 천국에 대해 말을 하면서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들, 또 천국에 어떻게 가면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의문,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감정을 이제 가지고 있는 공통적 감정이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침묵하셨고 그들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이상할이 많지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침묵하셨고 그들을 떠나셨어요. 또 다른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들에게는 놀랍게 기쁨이 충만하며 춤을 추며 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모습과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이제 물었어요. 첫 번째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또 하나님 어떤 기적을 행하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들의 대답은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주를 예배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와 별과 달들과 또 계절들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하나하나는 평범한 일상의 작은 것들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들 안에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고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예배로 또 기쁨으로 표현되면서 주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나는 그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진정한 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화답하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지옥에 대해 말을, 주제는 지옥이고 천국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주어진 삶에 묶여있는 그들의 부정적 감정이 만들어낸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침묵하신 주님은 일상의 평범한 것 가운데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의 삶을 끌고 와 있는 감정은 도대체 뭘까? 오늘 주어진 삶에 반응하고 있는 나의 감정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내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일단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기분 나쁠 리가 없죠. 그리고 그거는 너무 고마운 일이어서 고마워 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내게 필요한 거를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을 때 나 기분 나빠.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일단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또는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또는 불안한 현실 앞에 미래가 불확실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도 당연한 감정이죠. 근데 이거를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거는 믿음 없음에 대한 표현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은 이렇게 또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도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기뻐하시고 그의 삶의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감사가 이렇게 규정이 되기 시작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라는 말이거든요. 조건이 붙어있는 감사가 아닌 모든 삶의 존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려라. 이게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 이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감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감사는 어떤 때 드려야 되는 것일까?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을 보시면 감사의 중요한 비밀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26절로 이루어지는 이 구절은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셨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뭔가 연결돼서 하나님 이런 일을 너한테 했으니까 너희들에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어떤 조건과 환경이 충족돼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 뭔가 나한테 이루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내 기도에 응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제 차이예요. 그래서 감사는 이 땅의 언어로 묶이지 않습니다. 일단 이 성경적 관점의 감사는 또 우리의 감정과도 엮이지 않고요. 또 세상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감사의 조건으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를 명령한 것은 이 언어는 하늘의 언어라는 것이고 수직적 언어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언어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감사는 창조자 하나님께로 또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강력한 언어의 열쇠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작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지금부터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결된 수직적 언어로서의 감사의 고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에덴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에덴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삶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언어가 될 것입니다. 자, 일단 감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짧은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뭔가를 받았을 때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런 고백을 전제로 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결핍이 생겼을 때, 또 내게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나의 첫 번째 고백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일단 환경과 내 문제와 별개로 떨어진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잖아요.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자리에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 언어는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연결된 수직적 언어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놓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고 섭섭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도 그 순간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해와 섭섭함에 대해 감정을 극복해내려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세워놓을 것입니다.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내 모든 수치심이 드러나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내 수치심이 드러나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 그 수치심과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묶어서 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놓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나를 세워놓을 것입니다.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열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디에 문을 열고 있는지,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만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심과 원망이 가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에 그 감사의 고백은 내 마음의 분노심과 원망을 가라앉히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를 바꿔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 모든 삶이 무너지는 그 모든 순간에 욥의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고 10명의 자식이 죽고 몸이 병이 들고 아내가 저주하고 이 모든 끝자락에 제로 상태가 된 원점이 되는 순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올지라. 모든 게 끝나고 제로가 된 원점의 그 자리에 드려지는 욥의 감사는 삶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놓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그냥 내 생명 하나 간당간당 남아있는 그 순간의 마지막 끝자락에 욥의 고백과 같이 제로 감사, 원점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내 믿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DNA, 그냥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그 창조 안에 우리에게 담아 놓으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언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창조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에덴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언어이기도 하고 또 창조신앙을 회복시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보통 여러분 감사는 마치 숨을 쉬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의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진정한 감사는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드러내는 감사죠. 내 마음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이렇게 가면을 잘 써요. 그래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 예전에 백화점에 있는 뭐 이렇게 아가씨들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저들의 마음속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하잖아요. 우리도 마음속에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그냥 입술로 그냥 가면을 쓰고 감사해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사는 입에 발린 말에 언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가장 강력한 감사는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몸짓으로 드리는 감사일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살아내는 나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몸짓과 고백과 표현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감사가 우리의 삶의 존재의 첫 번째 원리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일단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는데 그는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초청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선하심을 고백하고 뛰어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의 헷세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4절 보시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자 하나님은
홀로 이 땅에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귀한 일 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를 합니다. 5절부터 9절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감사해요. 5절부터 9절까지 이어서 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시면 나에게 뭐를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해와 달들을 볼 때마다, 계절의 변화를 볼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죠. 이게 우리의 가장 존재의 마치 가장 중요한 고백의 첫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한번 해보면 가장 문제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 믿음 없음의 문제는 감사가 실종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언어인 감사가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고, 그리고 실종돼 버렸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엿새 동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었거든요.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 만물을 우리는 불평하며 살아가고, 당연한 듯 살아가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너무 감격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평하고 있어요. 그 존재를 감사하고 있지 못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진짜 문제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그냥 DNA처럼 장착돼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언어이기도 하고, 또 지음받는 우리에게 당연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특별한 어떤 훈련을 요구하는 덕목으로 놓지 않아요. 제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한번 보세요. 먼저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감사가 있나요? 감사가 들어있지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과정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덕목이 내 안에 성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감사는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신의 성품이라고 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된 8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보시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라고 되는 신의 성품은 8가지가 나오는데, 이 신의 성품인 8가지 덕목을 계속 우리가 훈련하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만들어지는 신의 성품인데, 8가지 덕목에도 감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10절까지 나와 있는 8가지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도 감사는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감사가 훈련을 해서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성품만 해도 감사는 없고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1장의 8가지 덕목에도 감사는 없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팔복에도 감사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감사는 도대체 뭘까? 감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은 마치 터를 닦아 놓아서 그 터 위에 집을 짓듯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그 모든 집의 가장 기초의 기반은 감사의 토대 위에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왜 인생이 그렇게 추하게 타락해 버리는지, 왜 우리의 삶이 갑자기 이렇게 불행해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기초, 가장 기본인 DNA 감사의 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지어져도 감사가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는 그 인생의 집은 조그만 문제만 닥쳐도 순식간에 무너지고요. 어려움을 만나면 무너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무너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자라고 말하고 직분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내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갑자기 불행한 듯이 그 돈이 조금 없다고 건강을 조금 잃었다고 관계가 좀 무너졌다고 그나마 있던 신앙도 무너지고 믿음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지? 어떻게 저렇게 돌변할 수 있지? 라고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이 기초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졌기 때문에요. 그래요. 감사가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성숙한 열매도 아니고요. 신앙의 성품으로도 말하지 않고요. 팔복으로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됨의 가장 기본이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특별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내 몸에 배어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덕목이면서 그냥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의 실천은 창조신앙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창조된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그의 귀의 고백은 감사였을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가 흘러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무너진 그 순간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으로 일단 장착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많이 말해요. 그리고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너무 우리 영혼을 살리며 또 하늘의 생수로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은혜의 물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놓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창조된 나의 존재를 의식하며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존재함이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감이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도 주어진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 감사의 신앙이 나의 삶의 가장 기본으로 장착된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이 창조된 나의 존재 자체를 감사로 고백하면서 그 위에 구원받음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장하는 모든 순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걸림돌처럼 넘어지지 않고 발판 삼아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 성적 성장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거듭남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 감사를 드리는 순간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영적 싸움에서 감사를 통해 새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는 거룩한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순서를 잘 보세요. 내 존재 자체, 창조된 나의 피조물의 존재 자체에 감사로 시작하면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감사가 있을 것이고 영적 성장과 거듭남과 새로워짐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모든 환경과 문제 가운데 내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힘을 주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순간순간의 감사의 고백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감정적인 것도 선택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낙심할 것인지, 소망을 가질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원망할 것인지, 분노할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주도권을 딱 놔버려요. 그리고 감정이 끌고 가는 대로 정말 미친 듯한 위험한 운전자가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갈 것인데요. 불행함으로 끌고 가, 에덴을 떠나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끌고 갈 그 부정적 감정에 주도권을 내주고 그냥 끌려가기 시작해요. 감정의 벼랑 끝에 서서 추락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왜 선택하지 않으시나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이 선택을 왜 하지 않으시나요? 억울한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라는 고백을 담아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억울함의 감정을 씻어내고 은혜로 씻어내고 말씀의 필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우면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지키는 선택을 왜 하지 않으시나요? 관계에 상처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심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왜 나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자리로 내 자신을 세우는 믿음의 선택을 왜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끌려가는 감정으로 만들어진 나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알면서 그 감정의 끝자락에 지옥 같은 불행함이 내게 닥쳐올 것을 알면서 이렇게 감정에 끌려가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왜 나는 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선언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든 순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를 첫 번째 언어로 선택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모든 순간에 어떤 환경이든 감사를 첫 번째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창조신앙으로 회복시킬 것이고 에덴으로 우리를 돌이켜 놓을 것입니다. 이 선언이 대단히 중요하죠. 크레이그 크로셀이라는 분이 책 하나를 썼어요. 더 나은 선택이라는 책인데 이제 이 주제가 참 중요한, 제가 설교 결론으로 이분의 책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더 나은 선택.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게 최상의 선택이 맞으시나요? 더 나은 선택이셨습니까? 감정적인 부분이든 삶의 어떤 순간이든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야.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돼라고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하셨는지요. 크레이그 크로셀은 이 책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젊었을 때 선택한 한 선택이 바꿔놓은 인생을 소개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에 여러 이렇게 과목들을 듣게 되잖아요. 이제 강의실을 이제 교수님을 따라서 가면서 이제 선택을 해서 강의를 듣게 되는데 경영학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이게 필수 과목이 들어 있어서 선택했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과목이 경영학이었는데 너무너무 싫었답니다. 경영학이 배우는데도 막 하여튼 싫고 공부하는데도 싫고 시험 날짜 학기말 시험이 다가왔는데 다른 과목은 그냥 이렇게 재밌고 또는 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는 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시험을 봤는데 경영학 시험 마지막 시험이 놓여져 있는데 진짜 공부를 하기 싫었대요. 너무너무 싫어서 친구들이 그날 따라서 이제 파티에 가자고 이제 유혹을 했어요. 이제 파티가 열렸는데 파티에 가자. 근데 막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대요. 진짜 하기 싫은 과목이고 그냥 포기해 버릴까? 이 과목 그냥 포기하고 그냥 파티에 갈까? 그러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시험인데 내가 준비해서 시험을 봐야지 생각하고 그 파티를 거절한 다음에 도서관에서 경영학 책을 펴놓고 그렇게 싫은 과목인데 하나하나 보면서 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과목을 함께 듣고 있는 여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도서관을 지나가면서 아는 척을 하더래요. 안녕하고 인사를 하더니 아는 척을 해서 그냥 공부 이제 책을 붙잡고 있다가 아는 척을 해서 잠깐 도서관 앞에 나와서 이제 음료 하나를 빼서 같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학생과 대화를 하는 중에 있었는데 이 크레이그 크로셀은 그때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순간이었고 막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감격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또는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내가 행복해 라고 말하면서 이제 간증이라는 걸 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간증을 막 하니까 이 여학생이 이상한 듯이 쳐다보면서 너 광신자 같아 라고 말하더니 가버리더래요. 그리고 그냥 둘은 헤어졌어요. 같은 어떤 과목을 듣고 있었는데 그냥 친하지도 않았는데 아는 채 인사를 해서 잠깐 나와 음료를 마셨고 마시는 중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너 광신자 같아, 미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가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여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갑자기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내 친구 중에 너같이 미친 광신자 같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꼭 너 만나봐야 될 것 같아. 꼭 너 같아. 그러면서 그 여자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에미미 폭스라고 하는 여학생이었는데 똑같이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처럼 막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니까 너도 광신자 같아. 아, 내가 아는 남학생이 있는데 걔도 너처럼 생겼어. 그 둘이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부인이 됐어요. 6명의 어머니가 됐어요. 여러분, 자, 선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자세히 거슬러 올라가 볼래요? 그 실온 경영학 시험을 앞두고 파티에 가자고 친구들이 말했는데 거기를 뿌리치고 도서관에 있어서 그 이 과목을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여학생을 만나고 그 여학생과 연결된 에미미 폭스라는 또 여학생을 만나고 그것이 부인이 되었고 6명의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분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이야기를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파티에 가지 말고 곧장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아니다. 파티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나는 내게 필요한 경건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훌륭한 결정들을 통해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두루 사용하셨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내일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오늘 내 작은 결정이 앞으로 내 삶의 이야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매일 하루 종일 우리는 사소한 선택들을 연이어 한다.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한 선택이 나머지 선택과 함께 한데 엮여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자, 여러분, 크레이그 크로셀이란 이분은 내가 경영학을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가서 뭐 이제 부인을 만나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선택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파티에 가지 않고 경영학 시험을 준비하러 도서관에 갔다는 이 선택 하나가 연결해서 전혀 몰랐던 이 한 여학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6명의 아이를 낳는 부모가 돼 있었어요. 이 선택 하나가 가져온 결과를 보면서 아, 맞아,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선택하는데 이 선택은 그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어떤 삶을 연결하고 내일을 또 우리 인생을 열어가고 때로는 닫아버리기도 하겠죠. 이런 중요한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성공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상의 많은 것들의 선택이 모아져서 성공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갔겠죠.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불행해진 게 아니에요. 지나온 여러분들의 시간에 계속 선택한 결과들이 오늘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죠.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는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오늘 하자고 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억울한 순간에,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저는 감사를 첫 번째 언어로 선택할 것입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창조의 신앙의 고백으로 제가 선언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집은 감사의 기초 토대 위에 세워갈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이 선택을 놓쳐버리시면 여러분은 미치광이 감정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끌고 가는 인생의 비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 관계의 상처는 서로를 향해 분노심으로 폭발한 언어로 서로를 상처 주게 될 것이고 관계는 깨지게 될 것입니다. 삶에 주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나의 한숨과 불평과 원망이 나의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놓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생을 놓쳐버린, 사명을 잃어버린 삶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의 그 첫 자리는 창조신앙의 DNA에 첫 번째 담아놓은 감사를 놓쳤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언어, 가장 기본인 언어, 감사. 오늘 이 시작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7개 언어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될 건데 먼저 한번 마지막으로 화면 보시면서 고백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대가 없이 받았음에 감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유혹을 해결하는 감사,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네 번째, 비난과 비판을 이기는 감사,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의함에 도전하는 감사,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시 일어나는 감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 제가 오늘 찬양을 선택할 때 감사의 주제가 아닌 은혜라는 찬양을 선택했어요. 가사 때문인데 한번 가사를 보시겠습니다. 1절 가사만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 주부에 다 있죠.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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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고백을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제가 알고 그냥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노을, 오늘도 내가 일상처럼 살아가는 당연한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고 찬양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